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입니다. 원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면 삶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마련해 주신 일상에 왜 뜻하지 않는 재앙이 임할까요? 아무리 일상을 기쁨으로 대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식구들을 천사처럼 대하려고 해도 재앙이 갑자기 덮치면 일상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이에 대한 전도자의 처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시기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는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빠르고 강한 것이 경쟁에서 늘 이기지 못할까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세번역에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다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날은 계획대로 오지 않고 갑자기 몰아닥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떤 일의 성취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도 물론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건강한 용사라도 아무리 재치 있는 사람이라도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재앙의 날이 호련히 닥치면 절대로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어제 큐티 본문인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에서 작은 일상에 신실한 삶을 살라고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상에서 쌓은 즐거움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살이에는 뜻하지 않는 재앙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런 재앙의 날이 임하면 일상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죠.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에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왜 나에게 그런 구전일이 일어나느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묻습니다.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재앙의 날은 닥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닥친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닥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묻지 말고 왜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앙의 날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재앙 앞에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살이의 처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계신다면 어떤 재앙의 날을 맞이해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의 날일수록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흐린 날이어도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태양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요소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급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멸시를 받는 지혜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전도자는 해 아래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고합니다. 세상이 지혜자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고 하죠. 세상살이에서 재앙의 날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사람은 지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내가 크게 여긴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감동하였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자가 겪은 일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4절부터 16절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을 한 힘센 왕이 정복하고자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성읍 안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이 지혜를 내어 성읍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읍이 구출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읍 사람들은 그 성읍을 구출한 지혜자의 공적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분명히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센 왕이 많은 병사와 전투력을 갖추고 쳐들어와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한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정복의 야욕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단순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권세와 능력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세상 가치관은 뛰어난 지혜자조차 그의 소유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망각하는 현실을 보았던 것이죠. 이 비유에는 세상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왕과 천해 보이는 가난한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왕은 힘을 쓰는 사람이죠. 왕이 가진 힘은 사람 눈에 보이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힘을 써서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지혜자가 지혜로 성읍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말은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지혜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저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누리는 삶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전도서는 일종의 고백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전도자의 고백은 인생살이에서는 정녕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하늘의 은총이고 신앙이라는 뜻이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지혜와 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지혜는 신앙적인 가치를 말하고 힘은 세상 가치를 대변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 가운데서 어느 것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충고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길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희망을 보았기에 그것이 내게는 커다란 감동이라고 13절에 말한 것이죠. 땅 위의 길은 본래부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졌죠.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희망을 절실하게 가질 때 마침내 우리 사회는 지혜가 힘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고 참아내야 할 노여움이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무시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전란으로부터 성읍을 구했기에 보상을 받고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난한 자라고 멸시를 받고 그의 지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지혜자의 이름이나 행적도 기리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지혜자가 세상의 현실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혜자의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지혜자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혜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힘들게 할수록 지혜가 세상을 살린다는 희망을 더욱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으로 보이는 외모나 소유나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끝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쌓고자 애씁니까?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애씁니까? 셋째는 지혜자들의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외칩니다. 조용히 들리는 소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호령 소리는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다스리는 자의 고함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지혜의 소리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고요해야 들리게 되죠. 우리는 크게 들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작게 들리는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큰 소리로 호령해도 그 말에 지혜가 없으면 맡은 일을 완수할 수도 없고 맡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한 태도로 조용히 말하지만 그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지혜가 힘보다 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이 붙들고 있는 권력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어쩌면 나사렛 예수의 삶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따라 살던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죠.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세상을 구원하셨던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아가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환영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만 지혜는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지혜가 어떤 무기보다도 세상살이에 낫지만 아무리 선한 공적이라도 죄인 한 사람에 의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와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죄인이 지도자가 되면 한순간에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는 말은 악한 자에게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자에게도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혜자라도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많다고 죄를 안 짓나요? 지혜가 많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지혜자가 되겠습니까? 죄가 선을 무너뜨립니다. 지혜자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선한 일들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부정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을 망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늘 깨어서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자의 처방이 세상살이에서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는 힘이 지혜보다 낫다고 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지혜보다 나은 힘을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쌓으려고 하고 섬기고 돌보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면에서 울리는 하늘의 소리보다는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좋다고 우겼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잘못도 회개해야 합니다. 출세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출세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잊고 살았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지혜로운 한 사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으로 겸손히 삶을 나누는 지체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가 단순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권세와 능력보다 낮지만 세상 가치관은 뛰어난 지혜자조차 그의 소리와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무시하고 망각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소유나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쌓고자 애쓰기보다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는 자들의 유력한 말보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지체들의 말을 즐겨 듣기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지혜로운 한 사람을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섬기지만 말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좋은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지혜보다 낫다고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지혜보다 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면에서 울리는 하늘의 소리보다 환경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꼭 이루어달라고 조급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그토록 드러나는 능력을 쌓고자 애쓰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힘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으로 겸손히 삶을 나누는 지체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언제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